출가 제의를 맞아서 선명상에 대한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강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출가 이래 하게 돼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상이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에 이제 무슨 명자냐 하면 가물명자예요. 가물명자. 눈을 감는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눈목자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상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읽습니다. 메디테이션.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 왜 명상이 되었느냐? 일본 메이지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주로 하는 그 기도법이랄까요? 이게 뭐냐 하면 묵상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 올리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메디테이션을 서양에서는 이걸 메디테이션이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명상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이제 이 명상이라는 한자의 이름자가 이제 붙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상이 서양에서 그리스도의 묵상이 근본으로 한 게 아니고 근자에 들어와서 1959년 50년대 거기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명상이 시작되기는 70년대부터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되기는 2000년대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뭐 갓바친이라든가 골드스타인이라든가 이런 명상가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든가 그 옛날에 비틀즈도 이제 명상을 하러 인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명사들이 지금은 이제 워렌 버핏 또 뭐 일론 머스크 또 빌 게이츠 다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스님들 중에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불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스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 선명상. 왜냐하면 명상 자체가 사실은 선이거든요. 디아나 인도 불교의 그 명상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선이죠. 선의 어원이 디아나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이에요. 선. 이게 선나.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이걸 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선 또는 선나 이게 이제 그 범어로 디아나고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이게 조용히 고요히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디아나를 서양의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메디테이션을 일본 사람들이
불교적으로 이름 붙인 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전체적인 모든 것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전통적인 수행법이 참선이잖아요. 예, 참선이고 참선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선이 참선에서 나온 조사선이라는 것이 있고 조사선 가운데서도 간화선이라는 게 있어. 예, 이게 이제 화두 명상. 요즘 내가 이제 화두 명상이라 부르는데요. 이것이 다 명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연부를 한다거나 간경을 한다거나 독경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 명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 있는 게 아니다 또는 뭐 서양에서 유행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뭐 종파를 우리가 지금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조사선, 간화선, 참선, 좌선 쭉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것을 보급해 오고 그거를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굉장히. 또 실제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 보급되고 있는 이 명상을 이게 다른 뭐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근원은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수행하시면서 해온 그러한 내용, 그러한 방법, 그러한 자세가 바로 명상법이다. 그게 바로 디아나다, 선이다. 이게 이제 달마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피안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니르바나, 열반, 해탈입니다. 완전한 평화로움.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비고뇌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 그게 이제 우리의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성불이라 그러죠. 예, 볼이라 하기도 하고 뭐 견성이라 하기도 하고 깨달음, 깨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뭐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하여 보면 완전한 행복. 예. 자,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이 명상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명상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선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면은 요즘 유행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이다 보면은 불교적인 내용이야 다. 예.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 약간 그 교정 내지는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명상을 보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불교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불교를 더 가깝게 해서 결국 해탈 성불 우리 불교의 목적인 해탈 성불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명자에서 보듯이 감을 명자예요. 뭘 감아? 눈을 감는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생각을 감아버려야 된다. 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눈을 감고 생각하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
이 생각 자체를 감아버려라, 없애라, 소멸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없애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마음을 고요히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불교 안에 참선, 좌선도 있고요, 염불도 있고요, 간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주력도 있고, 이게 다 명상이에요. 예, 그걸 함으로 해서 그 즉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편안해진다. 예, 그것이 지속되면은 영원히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명상을 하기 전에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명상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에요. 예? 알고 하면은 하나를 이렇게 알면, 하나를 가르쳐 줘서 하나를 알게 되면 거기에 이제 100가지 1000가지가 응용이 돼요. 예. 근데 이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명상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야. 예. 지 뿔도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때 그 당시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소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명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쳐 줬죠, 우리에게? 모르나? 법을 가르쳐 줬어요. 법. 예, 아까 달마가 선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듯이 그 선의 내용이 바로 법이에요. 예. 이 법은 우리가 말하는 뭐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법이 아니고, 예, 이 법은 여기 법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물수변이거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나 걸림없이 자연스럽다. 이게 원래 법의 그 취지예요. 법의 뜻이야. 이게 이제 바로 불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예. 자, 그러면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 법은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또 몸, 그리고 내가 보는 아니비소신리로 감지하는 이 현상 세계, 내외, 그걸 시방삼세라 그러잖아요. 시방삼세. 시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중앙을 오방이라 하고, 오방을 상하로 또 겹쳐 놔버리면 시방이라고 그러죠. 그 시방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모두 시방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삼세는 뭐예요? 삼세? 과거생, 현재세, 미래세. 요걸 삼세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삼세를 시간이라 그러고, 아까 시방을 공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시공이라고 그래. 시공. 자, 그렇다면 부처님 법이 과연 뭘까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암경에서 말씀하신 게 주로 인과법이에요. 인과. 인과. 근데 요거는 뭔자야? 원인. 한문으로 쓰면 잘 모르니까 한글로 써줘야 돼요. 이게 원인 할 때 인자죠. 요거는 결과할 때 과자죠.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은 결과 없는 원인이 없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요거는 종전의 양면과 같다. 근데 보통은 인과하면은 착한 생각,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생각,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인과가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인과의 진짜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과의 진짜 뜻은 뭘까요? 인과의 진짜 뜻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지? 이 한문으로 쓰니까 잘 모른다. 암경에 부처님께서는 차생고피생이라 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지 뭐. 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라는 것은 이것의 반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반대 것도 동시에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겼어.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잘생기셨어. 그럼 잘생겼으면 못생긴 게 생기잖아요. 못생긴 게 있기 때문에 잘생긴 게 생기죠.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의 모든 이 변화무쌍한 이 현상 세계가 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침 하면 저녁, 낮, 밤, 젊다, 늙다, 태어난다, 동시에 죽는다, 아래, 위, 크다, 작다. 그러니까 큰 것이 생기면 동시에 작은 것이 생긴단 말이야. 태어나면 반드시 동시에 죽음이 생긴다고. 안 태어나면 죽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생기면 나쁜 것이 반드시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게 그것을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니까 사바라는 참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바세계는 이것과 저것이 항상 공존한다. 이게 바로 인간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도 삼선도 육도 윤회 중에 그래도 살만한 곳이 인간이에요. 천상은 우리보다 훨씬 편하고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수라세계도 좀 시끄럽지만 수라세계도 있고 살만한 곳이고, 인간세계 요걸 삼선도 비교적 좋게 살만한 세계. 그런데 삼선도가 있으니 저것 뭐가 있겠어요? 사막도가 있겠죠. 지옥, 악귀, 축생. 그러니까 삼선도가 없으면 지옥, 악귀, 축생도 없겠죠. 지옥, 악귀, 축생이 없으면 삼선도도 필요가 없겠죠.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으므로 당연히 또 괴로움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요게 원래 인과법이에요. 이 내용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입니다. 그러면 마음 역시 똑같겠죠. 이 세상이 다 일체 유심조인데, 일체 유심조가 뭔 뜻이에요? 마음먹기 달렸다. 뭐 그런 뜻도 뭐 내포가 되게 크게 보면. 그런데 일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시공, 시간과 공간, 시방삼세를 일체라고 그래. 시방삼세. 그러니까 시방삼세 일체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시간과 장소, 공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일체예요. 일체는 모두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치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 예. 그런데 그걸 모르면 중생이에요. 그걸 모르면.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자, 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대별해서 제가 감정으로 집약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아까 인과를 동시에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게 중생이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태어나면 죽고, 뭐 즐거움. 자, 그런데 중생의 다른 말이 뭐예요? 유정이에요. 유정 무정 할 때 유정. 그러니까 유정은 뭐예요? 정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정이 있는 게 중생이다. 그러니까 정은 뭐야?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응? 좋은 감정이 있고 싫은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상대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감정, 모든 중생, 모든 동물은 인간을 또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가족이다, 자식이다, 부모다, 직장이다, 무슨 돈을 번다, 없다, 거지다, 부자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감정이라고? 결국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감정, 내가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죠. 어떤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어떤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어떤 좋은 사람을 보면 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가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뭘로 귀착이 돼요? 내 기분으로 귀착이 되죠. 내가 만약에 우울증이 걸렸어. 근데 돈도 많고 뭐 부모 자식들도 가족들도 다 좋고 뭐 다 좋아. 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 기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가족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우울증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진다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행위는 먹고 뭐 자고 움직이고 뭐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눈썹 쌍꺼풀을 하고 뭐 성형을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행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아니 가족이 좋으면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더 위해야 되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왜? 돈 때문에? 물론 돈 때문에도 그러겠지. 근데 나중엔 돈도 문제가 아니야. 서로 자존심이 또 부딪혀가지고 또 네 죽고 내 살자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내 기분에 의해서 가족도 생기고 부모 자식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감정으로 귀착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 이 감정이 있는 부류를 중생이라고 그랬고, 중생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감정이 뭐 즐거움이 있죠? 예. 즐거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기니 이것도 생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은 우리의 감정, 아까 정이라고 그랬죠? 요 두 가지 감정은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할게요. 총량이 똑같다. 총량이 똑같다. 즐거움의 총량과 괴로움의 총량은 똑같다. 예. 다만 이게 이제 총량,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야. 다만 이게 나타나는 시간과 요거를 때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거를 시절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예. 요 시절이 바로 이 시간이고 때예요. 요게 나타나는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으니 동시에 괴로울 때도 있겠죠. 예. 요것도 시절 인연이에요. 자, 그러면 즐거움의 총량과, 예를 들어 뭐 키로로 따지면 즐거움이 10kg면 괴로움도 10kg겠죠. 예.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는 동시에 뭐가 생겨? 해가 지는 시간이 동시에 생겨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태어나는 시간이 이미 있었죠. 그러면 동시에 뭐가 생겨? 죽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모를 뿐이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 시간을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어쨌든 죽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예, 태어난 시간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죽는 시간이 있어요. 자, 즐거운 시간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괴로운 시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즐거움의 총량과, 자, 1년을 놓고 보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때요? 예?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죠. 밤이 길어요. 그런데 낮의 길이의 시간과 밤의 길이의 시간을 나누어 보면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낮과 밤의 시간이 1초도 안 틀려요. 그러면 1년을 놓고 볼 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어때요? 똑같죠. 마찬가지야. 즐거움에 어떤 때는 즐거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괴로운 때가 있지만 즐거움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은 똑같다. 뭘 느껴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하나도 인정을 안 했잖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별로 않잖아. 지금 내가 좋아야 되잖아. 예? 내가 좋으면 되지. 이게 뭐 중요하나? 자, 그런데 모든 중생은 이 인과, 아까 이거를 인과라 그랬죠? 인과. 모든 중생은 이 인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업이라 불러요. 업. 예? 까르마. 업이라 불러요. 이걸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 자, 인과는 좋고 싫은 고락이다. 고락은 업이다. 업은 곧 인과다. 예? 인과를 해결해야 업이 사라진다. 그리고 고락이 사라져서 결국은 뭐가 돼? 결국은 중도가 된다. 예? 자, 이것과 이것 둘 다 없애는 것이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업장소멸이라 그러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제로가 되면, 예?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없애버리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제로도 인도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제로는 곧 이것을 뭐라고 그래? 공이라고 한다. 예? 이 공은 그냥 비었다는 게 아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이 등락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근심, 걱정, 우비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이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진짜 공이라고 그래. 진짜 공. 참말로 공이다. 이게 빈 게 아니고 이걸 진짜 공이라 그런다. 빈 거는 그냥 공 그러지만 이것을 참 공이라 그런다. 이게 바로 중도다. 이게 다른 말로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걸 생사라고 그래.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했으니까 이것이 생겨서 없어지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생겨져서 없으면 이것이 생기고, 이걸 생사라고 그래. 물리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뭐 아는 물리적인 생사고, 여기서 말하는 생사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네?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도를 우리는 해탈이라고도 하고, 피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성불이라고도 하고, 깨침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볼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반야라고도 하고, 그 말은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모든 중생은 이것을 여기에서 해탈해야 성불하게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맛은 좀 없어. 내가 볼 때는 맛은 없는데 무한한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영원한 평안.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이라는 말씀을 잘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면 불행이라는 인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안욕따라 이름하여 그렇다 이 말.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하면은 그거를 깨침이라고 하면 깨닫지 못한 중생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 개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인과의 개념을 벗어난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잖아요. 말로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다. 말이 끊어진 상태다. 말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미 그게 생겨나버리면 저것이 또 생겨난다 이 말이야. 자생 고피 생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럼 죽어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다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살아있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즐겁지는 않다. 다만 편안할 뿐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감정이잖아요. 생기는 게 기분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 모든 것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사실은 감정이. 그거 어떻게 못하지? 예? 그러면 이제 생사윤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회, 그걸 윤회라고 그래. 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지옥 갔다가 극락 갔다가 극락 갔다가 다시 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수라로 태어났다가, 이게 계속 육도, 그걸 육도라고. 육도, 육도 또는 뭐 도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6가지 세상, 좋은 세상 3개, 나쁜 세상 3개, 이 6개의 세계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몸에 인연이 다 돼서 물리적으로 이제 죽잖아요. 나중에. 그럼 뭐만 남아? 그러면은 감정만 남아요. 예? 감정을 식이라고 그래. 식.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예? 이 의식이, 생각한다는 생각 의식이 불교적 용어라. 의식을 해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육근을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근, 이근, 뭐 안이비설신, 의근. 그리고 대상,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분필을 봤다. 그러면 눈은 나의 안근이고, 분필을 보는 것은 색이에요. 색. 이걸 색의 물리적인 것을 색이라고 그래. 이걸 색경이라고 그래. 그리고 눈으로 분필의 색경을 보는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해? 아, 이게 분필이구나.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색수상행식 중에 3개에 해당이 되고, 수온이라고 들어봤죠? 5온 중에 색수상행식, 요 5온이라 그러잖아요. 이 뭐 기초교리도 아니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수가 느낌, 이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 수온이에요. 그래서 요 수온에는 고락사, 요걸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삼수작용. 이걸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요게 괴로운 감정, 즐거운 감정,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감정, 이걸 사수라 그러는데, 요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감정이 일단 생겨나면 다른 감정이 또 생겨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생겨난다 그랬죠. 즐거운 때, 괴로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스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살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락 총량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씨뿔도 모르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3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3세, 과거, 이게 전생이에요. 전생, 금생, 내생. 이게 3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죽으면 뭐만 남아요? 감정만 남는다 그랬죠. 그걸 식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영가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영가 식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으니 몸이 없어도 감정은 있잖아요. 즐겁고 괴롭다,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은 있잖아요. 그 감정이 몸이 없어도 식이라는 그 감정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영혼을, 감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애라, 제발 없애라. 그리고 세상은 이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이 내 감정으로 귀착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업이라고 그랬고, 업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업식을 갖고 있는 한은
좋고 싫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정만 남아. 그러면 그 감정이 돼지한테 이제 인연이 돼서 붙어. 그러면 돼지가 또 돼지도 좋고 싫은 게 있잖아. 배고플 때는 꽥꽥꽥 울고, 배고픔 먹이 주면 기분 좋다 꿀꿀대고 먹고. 돼지도 감정이 있어요. 예. 자, 돼지가 새끼 나면 그 새끼가 자기 새끼라고 얼마나 정을 주는지 몰라. 예. 그게 사람한테 붙으면 사람 새끼가 내 새끼고, 내가 돼지가 돼서 돼지 새끼를 낳으면 돼지 새끼가 내 새끼야. 다만 남는 거는 정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정. 그래서 정이라는 게 그걸 부처님께서는 유정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유정이다. 돼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정으로 살아간다. 자, 이 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락, 총량이 똑같다. 예, 그래서 지금 비교적 그래도 뭐 잘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의 그 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살아가다가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당해 죽는 경우도 있고, 5만 가지 죽음이 다 있는데 그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정신도 없거니와 따질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 순간에도 나의 감정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지금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 얘기를 듣고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을 관법이라고 그래. 예, 관법. 이걸 저쪽에서는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윗바사나. 근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자, 일단은 감정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뭐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돈을 벌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을 때가, 그 업의 시절 인연의 때가 됐을 때 돈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불법을 알아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자, 두 번째로, 하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중생이 정이라는 것, 인과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이 연기법은 여기에 굳이 돕기 위해서 이걸 인연연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서로 인드라망처럼 서로 얽히설키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먼지 하나라도 이 우주 삼라만상, 먼지도 전생이 있잖아요. 먼지가 뭐 계속 먼지가 아니잖아요. 먼지도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변해. 그렇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서로 지수 화풍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사람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모든 물질, 이 사바세계, 삼라만상,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드라망 그물처럼. 그래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예? 그거를 시비라고 그래. 그거를 시비라고 그래. 옳고 그름. 자, 이 옳고 그름은 별로 부처님 불법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인연 연기일 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뿐이에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주장을 할까? 이것을 주장을 하고 이것을 고집을 세우고 이걸 싸우고 찢고 뽑고 해서 이겨야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다 쓰러졌어. 그럼 태풍 잘못일까요? 태풍이 지 혼자 그렇게 했을까요? 태풍은 이 오만 기온과 오만 그 계절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태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돼서 태풍이 일어나서 쓸어버린다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가 많이 생겨. 그렇다고 태풍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잖아.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럼 번개가 고소를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예. 자, 그때 그렇게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를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필연적 개연성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현상 세계, 이 모든 현상 세계는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그런 세계예요. 거기에 무슨 옳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가족이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죽고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고 싶어서 낳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나, 내가 내 새끼를 내가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새끼가 생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모든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수만 가지 조건들이 서로 맞아가지고 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옳고 그런 게 있겠어요? 설사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시시비비를 통해서 내가 그냥 만족을 얻고 내가 이겨야 기분이 좋고 즐겁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시비하지 마라. 설사 시비를 하더라도, 이제 이건 고수들의 얘기인데, 욕을 하고 막 두드러 패고 시비를 하고, 옛날에 그 조사 스님들도 방하를 하셨잖아요. 몽둥이로 막 30방 때리고 그냥 뭐 할 소리를 지르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그 인연에 연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막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건강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 세상 이 현상은, 벌어지는 모든 모습들은 지수화풍 모두가 여모한포형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환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하나에 다 따지고 들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다 이렇게 시비를 하잖아요. 자, 그것은 나의 감정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나의 감정. 이 감정은 총량이 똑같다. 내가 즐거움을 얻은 만큼 똑같은 괴로움이 생기고
내가 행복을 얻은 만큼 똑같은 불행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히 해야 되겠죠. 고요히. 이게 바로 선이에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하는 것, 생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 윤회하지 않는 것, 업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나, 디아나.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이게 바로 명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명상의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고요히,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완전히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을 업장소멸이라 그랬죠. 예, 그게 바로 해탈이라 그랬죠.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자, 그러려면은 계속 윤회를 할 것인가, 윤회를 멈출 것인가. 윤회를 멈추려면 선을 해야 되고, 선 중에는 간화선이 사실은 최고예요. 당장 그냥 방아착 되거든. 화두 하나 딱 들어버리면 전후 좌우 전생 시방 삼세가 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까무러쳐 버려요. 그게 바로 간화선인데, 그걸 화두선이라고도 하고 내가 붙인 말로는 화두 명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선 명상을 해라. 마음을, 일단은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삼업청정이라고 그래. 뭐 자꾸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한데요. 예. 신구의 삼업청정. 신, 몸신자 쓰는데 이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이게 걸림이 없어. 감정,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할 때 구업. 어떤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어떤 생각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이걸, 그 상태를 삼업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삼업청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모든 시비고락,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참선 좌선을 하거나 항상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잡념을 갖지 마라.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해야 업이 사라지죠. 예. 업장 소멸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어야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여여하게 한다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내 마음을 편안하고 평안하게 해야 근심 걱정이 또 안 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들이 알아서, 눈이 올 때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고, 내 새끼도 지 업장으로 살아갈 것이고, 내 부모도 당신 업장으로 살아갈 것이고,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예? 네 자신을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오죽하면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예? 서양 사람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탐진치, 그러려면 삼독심 들어봤죠? 예? 삼독심이 뭐야? 아이고 참, 그런 거는 또 똥파리처럼 잘 알아. 탐진치, 요거는 탐욕이고, 요거는 탐욕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걸 진심이라고 그러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망상.
예?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내 마음을 내려놔. 다 인연에 맡겨야 돼요. 인연에 맡기는 게 좋고요. 연기에 맡기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계절에 맡기고 햇볕에 맡기고 다 맡기는 게 좋아요. 내가 쓸데없이 왜 걱정을 해?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의욕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물어.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할게요.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 관세음보살도 있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보살들이 많잖아요. 이 보살들은 명칭만 사실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세음보살도 됐다가 지장보살도 됐다가 우리가 간사하기 때문에 보살도 이름을 수만 가지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도 수만 가지 명호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내가 간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만 한 분만 믿어도 내가 모자랄 판에 복잡하게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보살은 업장이 소멸됐죠. 감정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평화로워요.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데 우리 중생에게 붙어 있으면 보살이 되고 중생에게서 약간 떨어지면 부처가 되는 거야. 이것을 보살이라고 그래. 보리살타. 자, 보살이 돼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완전히 세상을 공으로 보고 여몽환포용으로 보고 정말 평안해지면 그때는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이 나온다? 자, 보살이 하는 행동이 바로 육바라밀 행이에요. 육바라밀. 바라밀 행. 보살이 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여섯 가지 행동이 저절로 나와. 여섯 가지 행동이 저절로 나와요. 이걸 육바라밀 행이라고 그래요. 보살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나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 행동이더라. 보살이 하는 행동이더라. 걸림없는 무예자제 행이라고 그래요. 이 무예자제 행을 그러면 내가 따라서라도 해야 되겠다. 따라서라도. 이 행동을 따라서라도 하면은 내가 마음이 더욱더 고요해지고 더욱더 평안해지고 더욱더 복된 마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중생이 행동 강령이 바로 이 욕바라밀 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보시 명상이 가장 좋아. 지계 명상이 가장 좋아. 이것도 다 엄청난 뜻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가르쳐 드리겠다마는 시간이 날란가 모르겠네. 어쨌든 인욕 명상이 가장 좋아요. 정진 명상이 가장 좋고 선정 명상, 선정이야 당연 이 자체가 명상이니까. 지혜가 저절로 나와. 이게 지혜가 아까 무예자제 걸림없는 행동이에요. 삼업청정한 가운데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을 지혜행이라고 그러고 자비행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보살행이라 그런다. 선정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자체가 바로 디아나, 선냐, 선, 달마. 아까 선을 선냐, 달마라고 그랬잖아요. 달마가 법이라고 그랬죠. 선을 하면 이 세상 법이 저절로 보여요. 연기법이 저절로 보이고 인과법이 저절로 알아지고 중도법이 저절로 익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불교의 디아나, 선, 명상, 불교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깨쳐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게 원래 고유하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너의 떡이 좋게 보이잖아. 특히 서양 것들을 좋아하잖아.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다니까 또 이제 좋은갑이다 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고 육바라밀 행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야. 그런데 그걸 몰라.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등하불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서양에서 좋다 하니까 그걸 가져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 불교 거더라. 하셨죠?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데, 자, 명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잡생각하지 않고 삼독심 일으키지 않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사실은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독서를 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말을 할 때도 다 명상을 해야 돼요.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명상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다 보면은 그게 선정이 돼. 선정이 돼서 나중에는 간화선, 화두 하나만 딱 들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야. 게임 끝. 생사해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상의 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아셨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삼독심을 버려야 되고, 삼독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삼업 신고의 삼업 청정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연기에 맡겨버려야 돼. 이 연기법,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부처면 부처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또 하면 좋겠고,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릇이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저도 절에 들어온 지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질이 난다니까. 근데 다만 참회를 금방 해버려요. 참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참회를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내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기술이 생겨. 그러면 속상한 일이 일어나도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방 나쁜 놈 봤다가도 아이고 나쁜 놈이 아니구나 그러고, 그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나깨나 서나 걸으나 뛰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게 바로 선정이고 그게 바로 디아나,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할 때는 그게 다 모르겠다. 아유, 이해를 잘 못하겠다. 나는 육바라밀 행위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보시행. 보시도 내 삼독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에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무주상, 머물지 말아라. 나의 삼독심이 머물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보시고, 지계도 마찬가지.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계를 왜 지키냐 하면, 계를 지키면 자꾸, 계를 안 지키면 과보가 생겨. 이제 이를테면 이제 막 짐승을 막 잡아 죽여가지고 막 구워 먹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으면 자생고피생. 기분 나쁜 때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인과가 또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깊은 뜻은 누가 잘 얘기 안 해주지. 예. 인욕도 마찬가지고, 인욕 참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삼독심을 억지로 꾹꾹 참으면 그거는 참는 게 아니야. 그거는 지 혼자 성질 내는 거거든. 그거는 삼독심이에요. 그 또한 참는 것은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진짜 인욕이다. 예, 그게 계속 하루하루 아침 저녁 계속 찰나찰나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를 입제를 하면 회양 때까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회양이 안 돼. 예, 그래서 회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했다 말았다 그리고 나중에 회양식 때 와서 회양했다 가짜야. 예? 그걸 끊이지 않게 계속 하는 게 정진이에요. 그걸 정진이라고 그래. 정진,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상을 삼독심 없이 마음을 평안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선이라 하고,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래. 템플스테이 가서 명상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명상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제 내일부터 아마 그 일주일 동안 그 스님들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명상을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삼독심 버려야 되고요. 그게 명상의 최고의 명상의 방법이니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일요일 날 회양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